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국의 사건들 두 번째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펴볼까요, 같이?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 75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를 보셔도 상당히 좀 자간도 넓어지고 글자도 커지고 한 걸 보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요? 예. 사실 오늘은 이 유인물을 나눠드리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손이 너무 심심할까봐 그래서 나눠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도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에스더서 이 글 내용 자체가 뭐 10장밖에 되지도 않고 또 요거는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기 힘들 만큼 아주 그 이야기가 극적이고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은 또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부림절에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책인데요. 우리도 이런 책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것이 뭐 역사에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바꾸고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어떤 스토리,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마음에 심어두고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늘 그 이야기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도 아주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야기의 힘은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냥 이 책을 덮어놓고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꼼꼼하게 다 말은 못한다고 해도 이 내용이 굵직하게 어떻게 흘러갔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또 내 삶 속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6월절에 그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그 장자 첫 번째 난 그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마지막 그 재앙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6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절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지를 계속 반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에게 계속하여 이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부모로서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들을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어떤 가르침의 힌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그 어르신들이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거 말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획기적이었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 가정만의 어떤 기념일로 삼고 그날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것은 매우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일하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같이 간직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에스더서와 관련된 한 가지 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렇게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 이 문장을 인용해서 썼던 책이 하나 있었죠, 그죠? 아주 요즘에는 이 책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분 성함이 뭐죠? 쓴 책. 예, 제가 말하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성도였나요? 저도 사실 그 책을 잘 못 봤는데 예전에 가정마다 크리스찬 가정이면 그 책이 한 권씩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씩 있죠, 그죠? 뭐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유명한 문장이 됐는데, 근데 에스더가 과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시대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잡혀갔죠, 그죠? 1차, 2차, 3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집권을 하면서 다 이제 이렇게 귀환하라 이런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기록된 시점은 언젠가 하면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1차로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바사의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2차로 포로가 귀환하기 전에 있었던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국운이 어두워 갈 때 특별히 멸망 직전에서 얼마나 유다 땅이 정말 참혹하고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포로되어 갔었는데 약속한 70년이 찾아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장면을 이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포로 기한이 끝났고 아직까지도 지금 다시 귀환을 기다리면서 혹은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에는 아주 반전 이런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천히 사실 이 글만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부분이 없을 만큼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에스더서에는 제가 너무 답을 먼저 얘기해 버렸네요. 퀴즈를 내야 되는데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을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집에 가서 내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여기 사실 에스더서가 지금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지만 초대 교부들은 여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라든지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금식한다는 건 나오는데 기도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율법에 관련된 거라든지 절기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많이 했는데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쩌면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들에게 좀 더 극적이고 또 좀 더 깊이 이렇게 남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에스더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참 좋은 책이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에스더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이 사람 이름을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인데 아하수에로는 아마 히브리어로 음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몇 개 지방입니까? 127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127개국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대제국이죠. 페르시아는 정말 대제국을 이루었던 127개국,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예. 뭐 지금 말하는 뭐 인도의 구스는 여러분 구스는 어디지요? 구스 어디입니까? 구스 넷이 신약에 나오지요.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상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에서 당시 페르시아는 4개의 궁이 있었는데 이 수상궁은 겨울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상궁에 있었고, 자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입니까? 이런 기록이 중요해요. 지금 1장에 나오는 것은 아하수에로 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83년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483년 3년째 이렇게 그 잔치를 하는데, 자 4절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요? 4절에 며칠이나 나옵니까?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자 지금 잔치를 며칠 동안 합니까? 180일. 그러면 1년 중에 절반을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단하지요. 자 그러면서 또 수산에 이 지금 현재 궁이 있는 수산에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또 며칠이에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자 지금 그 페르시아의 그 위엄이 그 놀라움이 어떤가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굉장히 화려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금과 은의 걸상이 있는데 바닥은 뭐예요? 지금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런 것들이 뭐 보석으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 뭐 그런 거죠. 천국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화려하게 바사나라 궁이 이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그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왕이 주는 술이 한이 없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사람으로 그 억지로 그 법도를 지키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술 마시는 법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마셔라, 이렇게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이 왕이 술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자기 그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한번, 이 미모를 한번 뽐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7명의 그 관리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내 와스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성경에서 에스더에서 중요한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주인공은 아닌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에스더 주인공이겠죠,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는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주인공 5명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이죠. 그의 왕비였던 와스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알지 말고 이런 이름도 좀 익숙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하수에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로, 와스디, 그리고 주인공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를 부모처럼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대적이었던 하만. 요 5명이 주인공입니다. 요 사람들만 일단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 1장에는 아하수에로와 와스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술이 좀 거나 해가지고 자기 그 왕후의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청해서 오라 그랬는데 이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을 거절을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또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소개가 안 돼 있어서 모르지만 여하튼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진노하여 불붙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지방에 있는 여인들이 들으면 그 남편을 아주 하찮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가지고 이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배위시키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아내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글쎄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어떤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때도 조금 그 이렇게 항상 가정에서는 그죠? 아내와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서로 주인 되려 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로 다 반포를 했어요. 자, 이제 좀 시일이 지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왕이 와스디의 일로 분노했던 마음이 좀 풀리고 이랬을 때 이제 그 관리들이 전국, 여러분 몇 개 지방을 다신다 그랬죠? 예, 127개 나라 사람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상궁으로 다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스 페르시아 선발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단 한 사람, 그를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위하여. 이 읽어보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했을까 싶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기는 한데 별로 은혜는 안 됩니다. 예,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 그죠? 참 뭐라고 지가 그 여자들을 다 그냥. 근데 옛날에 왕들은 원래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 최근에 나온 영화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하여튼 왕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 다 이제 수상궁에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에스더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니까 에스더가 얼굴이 참 예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뭡니까? 모르드게라. 그는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기스입니다. 기스. 예, 여기 보니까 베냐민 자손인데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자, 여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우리 그 선조들이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벤을 다 여기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증손, 손자,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베냐민 자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기스를 사울의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시므이는 다윗에게 이제 우리가 곧 나올 텐데 다윗이 그 압살롬에 쫓길 때 다윗을 막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의 집안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일으키고자 했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리고 또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집안 베냐민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스 그리고 시므이 이런 사람을 언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워낙 그 유대인 나라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어쩌면 그냥 실제로 기스의 증손 그다음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거기 써놓으세요. 여고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야긴 왕입니다. 김긴기 할 때 여호야긴 2차 포로에 잡혀갔던 왕이죠. 여호야긴, 여호야긴 2차 포로입니다. 그런 걸 좀 써놓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같이 여호야긴 왕이고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거죠.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차 포로는 597년입니다. 597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시점이 48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97에서 483을 빼보면 114가 나와요. 114가. 그러면 모르드게가 같이 그때 잡혀왔다. 지금 이 설명으로 하면 함께 잡혀왔다 이러면 만약에 1살 때 잡혀왔어도 지금 몇 살이에요? 115세예요. 115세.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누구예요? 하다사. 이게 누굽니까?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하다사가요.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는데, 자, 이 하다사가 모르드게와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의 딸이라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120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연도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삼촌의 딸이면 몇 살쯤 돼야 됩니까? 자기가 사촌지간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몇 살 정도 차이 나야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일 길게 잡아서 40살 차이 난다. 그럼 지금 에스더 몇 살이에요? 80세 할머니예요. 그럼 할머니가 왕후가 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아브라함 그때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2차 포로 때 모르드게가 잡혀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그 실제 원문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잡혀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언급한 기스, 시므이, 야일 이 사람들처럼 아마 자기 선조 중에 누가 그때 잡혀와서 여기 바사에 살게 됐다 아마 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한 20분 정도 이해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 나이를 이 본문만 읽고 모르드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20살 나오는데 그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에스더하고 사촌지간인데 그러면 에스더 나이가 한 80은 돼야 되는데 그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간택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이가 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자기의 그 베냐민 자손 손조가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에 잡혀왔을 거다. 그렇게 해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세요.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하지 마라. 자기 종족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그 모인 아리따운 여성들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헤게라는 여인이겠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맡겨져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로 말하면 헤게 원장님이죠, 그죠?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만져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갔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둘째 후궁이 있는데 후궁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둘째 후궁은 아마 왕과 하룻밤을 지낸 사람들이 묵는 궁 같은데 거기에 갔는데 다시 왕이 그 사람을 불러라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는 그냥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여인들이, 이 여인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127개 지방에서 사람들을 불러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1년간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하루 나가는데 하루 그날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는 부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그 왕들을 소개받다가 이제 아하수에로 7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3년이었으니까 4년 지난 시점이죠.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그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워낙 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얼마 전에 2005년이었나 그때도 One Night with the King 이래가지고 왕가의 하룻밤 이렇게 해서 제목에서 에스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보면 좋겠죠, 그죠? 성경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어쩌려고 합니까? 예, 그냥 딴 거 이런 거 막 너무 막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 그런 영화도 좀 보시면 영상은 굉장히 오래 남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로 택함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15절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에스더가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자 이런 거 공표해야 됩니다. 아까 3년 있었고 제7년 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는데요.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뭡니까?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었다.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 요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렇게 개입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앞에 나오지 않은 것, 그래야 여러분 새로 왕후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 술판을 벌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에스더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물론 가장 예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하튼 가장 아름다운 상태, 눈에 띄게 돼서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가 따르기 때문이었는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아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빅단,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어보니까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어디 기록합니까? 궁중일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섭리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하심이죠. 또 하나의 섭리는 뭔가 하면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은 되는데 궁중일기에 기록은 되지만 왕이 이 일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나오는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 나오죠.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누군가? 여러분 혹시 아각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아각?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우리가 사무엘 말씀에서 배웠죠, 그죠?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이 그 명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살려놓고 또 그의 귀한 그 양과 이런 좋은 보물들 남겨놨을 때 사무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나시죠? 이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사람,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 그러니까 이 지금 하만은 아말렉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자손. 그러니까 사울과 이 아말렉, 특별히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아주 철전지 원수지간입니다. 이 그 아말렉과의 원수 이야기는 이게 에서 후손인데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에서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시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너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사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지금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이, 자 2절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2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여하튼 모르드게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죠? 자, 여기 5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뭐 하세요? 다 멸하고자 계획했어요. 하만은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 족속을 다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남겨놔가지고 70년 있어서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인데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완전 이렇게 멸절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 하면 자 7절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이것도 공표해야죠. 12년 공포하시고 아까 3년, 7년, 12년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날짜들을 기억해 두시고 12년 첫째 달에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렇게 써요. 부르 이게 푸림 제비를 뽑다는 뜻인데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겠나? 제비를 뽑아왔는데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째 달이 나온 거예요?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지금 11달 정도 12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지금 완전 철저하게 이 조서를 내리는 13절 보세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127개 각 지방에 보내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완전히 멸망될 그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이런 일이 전해졌죠. 자 그렇게 했을 때 4장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완전히 민족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진정을 하고 그렇게 옷을 좀 갈아입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지금 그렇게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족속을 완전 멸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더 네가 이 왕후가 된 것이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때, 정하심, 인도하심,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명령하여 오라고 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후라고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을 달라, 당신도 3일을 금식하고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일 후에 왕궁 뜰에 에스더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하수에가 봅니다.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5장 2절,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땠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의 노래가 나옵니다. 에스더만 보면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3절에 나와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아하수에로의 노래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무 좋았나 봐요, 그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또 그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오늘 밤에 잔치를 배설할 텐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잔치를 오늘 당신을 위해서 베푸겠다. 자, 그래서 잔치에 갔어요. 하만과 함께 갔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또 6절 보세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노래 부르죠. 뭐냐,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은 좀 허풍이 세요, 그죠? 근데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거기서 당장 덥석 물지 않고 또 남자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왕이시여, 내 소원은 내일도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텐데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을 살살살 녹여놓는 거죠,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기가 무서워서 하루 이틀을 이렇게 걸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혜인 것 같아요. 바로 말하지 않고. 지금 왕이 굉장히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막 이렇게 뿅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도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만이 어때요? 하만이 신이 난 겁니다. 지금 왕하고 누구만 불렀어요? 자기만 불렀잖아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진짜. 와, 이 왕후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만 막 부르는구나, 막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자, 근데 12절 보세요. 지금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이러면서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어디 앉아있어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모든 게 좋습니다. 모든 게 좋아요. 지금 왕은 자기를 나라의 2인자로 삼았지요. 왕후도 왕하고 자기만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지금 내일도 초대를 받은 상황이죠. 근데 그 왕궁 그 대궐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모든 흥이 사라지고 저거 그것 때문에 분노, 모든 만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참 이래요. 아무리 좋아도 이 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관계가 여러분 여러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우리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영린이라는 얘기겠죠. 영린. 우리 영화도 만들었었는데 영린이 뭔가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용이 있는데 용의 그 얼굴에 비늘이 하나 거꾸로 난 게 있는데 그걸 만지면 팍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신하 중에서 항상 보면 반대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반대 의견 제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딱 쳐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 거역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영린을 건들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 영린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하만에게서 누가 영린 같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처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이거.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술 먹고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걔를 딱 보는 순간 술이 팍 깨면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막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유다 족속을 다 멸하라 지금 막 조서를 다 내려놨죠. 그런 상황인데도 모르드게 저게 막 꼿꼿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저거를 내가 오늘 막 이렇게 기분 좋은데 저거 보니까 막 그냥 막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자 14절 보세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얼마요? 50규빗. 저번에 우리 다니엘이 세운 그 저기 다니엘에서 봤죠. 그 금신상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몇 규빗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그 60규빗. 그래서 우리가 3, 9, 27 아니야. 여러분 그 60규빗이면 45cm 정도, 한 규빗 45cm 정도 되니까 한 27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전센터 말했다 그런 말 했죠, 그죠? 50규빗은 한 23m 됩니다. 22.5m, 23m.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그 나무를 세운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운 거예요. 23m짜리 높이 나무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누구 달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를 달라고 지금 분노해가지고 지금 집에도 못 가고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잠 못 드는 이 밤에 지금 왕이 왕후의 잔치에 들어가서 지금 왕도 잠 못 들고 있고 이 지금 하만도 모르드게 때문에 잠 못 들고 있고 모르드게도 지금 나라의 이 국군의 멸망 때 이 어떻게 될지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 못 들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모르드게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23m짜리 나무를 세워놓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6장 보세요. 그날 밤에 이게 지금 왕후의 잔치에 갔었던 그날 밤이죠. 내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잠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연애를 그 뭐야 이렇게 후군 뭐 하여튼 내시들을 불러 춤추게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걸 본다든지 그죠? 잠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뭐 했습니까?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 일기를 가져서 읽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때가 아하수에로 12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기를 읽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는가 하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아까 빅단과 베레스 나왔죠.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 왕이 그 얘기를 오호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5년 전 이야기예요. 5년 전 이야기. 여러분 지금 왕이 잠이 안 오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5년 전에 그날의 기록을 지금 읽고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잠 안 온다고 읽으라 그러는데 몇 년치를 막 읽겠습니까? 그렇게 혹시 예상하시나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그 순간에 가장 극적인 그 순간에 왕이 잠이 안 왔고 역대 일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 5년 전에 그날 사건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무런 간직도 지금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지 않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봐라, 그 밖에 누가 있느냐? 항상 있죠, 그죠? 그때 마침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왕邸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만이 와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왜 어슬렁거리고 있었을까요? 모르드게 잡아 죽여야 되니까 왕 앞에 그 얘기하려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만이 밖에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그러면서 왕이 물어보는 거, 하만이 인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만 보게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는 게 맞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생각할 때 제일 귀한 사람 나만 또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왕의 옷과 왕의 타는 말과 왕관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씌우고 입히고 태워서 온 성을 도시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대우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모르드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도성 시내를 돌면서, 수산 시내를 돌면서 왕이 귀하게 여긴 자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그죠?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볼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말이 끝이지 않아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그 죽음의 잔치에 가게 된 겁니다. 둘째 날에. 자, 왕이 하만과 함께 7장 보세요.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냐고 더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 또 노래 부르죠, 그죠? 노래.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울면서 얘기했겠습니까?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왕 앞에서 얘기했겠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8년 정도라면 내가 잠잠했을 겁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정색을 하겠죠, 그죠? 정색을.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가르치면서 벌벌 떨었겠죠, 그죠? 이 하만은. 그러면서 왕이 노하여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왕궁 후원으로 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폈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지금 이 하만이 살아야 되니까 에스더 무릎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8절을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으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하만의 얼굴을 검은 보자기로 딱 쌉니다. 뭐 하는 거죠 이제? 축사망이죠. 9절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이 하만이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던 그날 12월 13일 그날에 다시 왕이 조서를 내려 가지고 그 유다인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에게 다 멸하라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보면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그 불임절이 됐어요. 아까 불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비를 뽑다라는 거죠, 그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인을 멸하는 날로 선정된 그날에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로 삼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직도 지키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9장에 여기 17절 보세요. 아달월 13일 이게 12월 13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 불임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출질절, 장막절 이런 게 있어요. 요게 1년 3차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날인데 여기에 또 불임절, 그리고 저 신약에 가보면 수전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절기인데 어쨌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 책을 읽어요. 에스더를 읽으면서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를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도구를 막 돌리면서 그 사람 이름이 안 들리게 하면서 하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읽는데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그 일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그 귀환의 명령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에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극적으로 이 일을 반전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이분을 늘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는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 에스더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용기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도구로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왕에게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하면서 그 모르드게를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에 그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